벌써 9월이 왔습니다. 왠지 9월이 되면 한 해가 거의 다 왔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참 무더위가 이제 다 지나가고 9월 되니까 벌써 한 해의 3분의 2가 다 흘러가 버린 것 같습니다. 세월이 무척 빠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한 해도 거의 다 다가온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바빠지고 올해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 어떤 삶의 목적을 다 이루어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만 그런지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시겠는데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잊어버린 것들이 뭐가 있는가, 우리 삶 속에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값지게 또 보람있게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무더위를 보내면서 이제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부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탈무드에 이런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배움의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다.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그렇게 답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군인일까? 장군일까? 거기에 답변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답변을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을 3분의 2가 흘러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치고 묻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제 마음속에 감사를 너무 많이 잊어버렸다, 감사를 너무 많이 잊어버렸다, 이런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를 회복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시점에서 다시 되찾아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점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감사를 다 잊어버립니다. 불평하는 곳에 행복은 절대로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는 곳에 행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불평, 원망하는 곳에는 결코 행복이 없어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 삶에 행복이 찾아오고 또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하게 돼요. 내 입술이 감사하고 관계가 감사하고 우리 자녀가 감사하고 우리 기업이 감사하고 내 직장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면 우리 삶에 복이 안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신학자 폴 틸리는 일찍이 말하기를 감사하는 생활 자체가 축복이다, 그런 말을 했고요. 사회학자 스탠디는 말하기를 요즘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인데 현대인들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감사 불감증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면 이런 말들이 나왔겠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바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인간성을 파괴하는 무서운 마음의 병, 가장 무서운 마음의 병이 원망 불평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불평 원망 안 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1세대, 이 두 사람 외에는 다 원망 불평하다가 망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음에 심각한 병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때때로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세요. 또 언제 할까요? 우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우리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늘 이렇게 감사를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늘 감사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우리 입술도 바뀌고 우리 인격도 바뀌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가 사라지면 결국 하나님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도 잊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떠나면 신전의식, 임마누엘 의식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감사가 그처럼 중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한번 자세히 자기를 바라보세요. 자신을, 자기 마음을 보시면 잘 알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감사했는데 감사가 딱 떠나고 나니까 내 입술에 나오는 것이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것이 다 살아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마음의 병을 만들잖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당연한 것이 돼요. 모든 것이 당연히 그렇다, 당연히 그런 것이 감사가 사라지면 감동도 없고 몸이 건조한 삶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를 생각하자,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우리 영어 단어,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영어에 보면은 감사를 thank라고 하고 생각을 think라고 하고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려면 먼저 깊이 생각을 해야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인간은 입술로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성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악 속에 살기 때문에 감사가 마음대로 그냥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깊이 은혜를 생각해보고 받은 것을 생각해보고 다시 어머니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 누구 베풀어 주셨던 이웃의 감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우리 생각을 깊이 해보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한순간도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감사할 것이 수천만 가지가 있는데 당연하다, 당연하다, 당연히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는 뚝 끊어지고 우리의 삶은 당장 메마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에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고마워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감사입니다. 초대 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일찍이 말을 했거든요.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무지해서 감사를 잊어버렸거나 교만한 마음이 생겼거나 그래서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병에서 나았는데, 내가 시험에서 합격했는데, 내가 좋은 직장을 얻었는데, 내가 부모님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부모님이 하여튼 20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것이 그렇게 섭섭하고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지금도 연로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그게 없는 자들이 느끼는 감사잖아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는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의
잘 알잖아요. 우찌무라 간주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아닌가. 감사의 중요성을 우찌무라 간주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보지 않고 높은 데를 바라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저 사람의 직장은 나보다 좋다,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웠다, 저 사람은 더 잘 산다, 성공했다. 높은 사람을 바라보면 항상 감사는 없어요.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비교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마음을 높이면 감사는 안 생겨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나보다 낮은 사람을 보세요. 저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병들어 있는 사람, 고통당한 사람 보면 아이고 안 됐구나, 나는 얼마나 참 건강하고 이렇게 감사하네,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조금만 내려둬도 감사할 수가 있고, 나보다 조금 낮은 데를 보면,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보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낮추어야 감사가 생겨요. 마음을 높이면 결코 감사는 나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정도로 낮아 있는데 어떻게 더 낮춰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려울 때 생각해 보면 우리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감사할 것이 수천만 가지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감사한 계절 맞죠? 지난번에 39도, 40도 정말 못 살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침에 나오는데 얼마나 선선하고 정말 감사한 계절. 너무너무 좋아요. 하여튼 산책을 해도 좋고 찬양을 해도 좋고 모든 계절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은혜의 입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미시간호에 유람하던 배가 뒤집혀졌어요. 물론 가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난을 당했는데, 마침 그 조난당한 배 안에 아주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못해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이 수영을 잘하는 이 수영 선수가 많은 사람을 구해냈어요. 나중에 이제 다 나가서 보니까 23명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수영 선수가 아주 대단한 그런 실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영웅 같은 사람, 아주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만 살면 되는데 많은 사람을 구해냈다고 아주 매스컴에서 떠들썩했는데, 이제 수년이 지나가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토레이 박사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LA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참 희생적인 이런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이 있었다고 그 설교 시간을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그 교회에 그분이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토레이 박사가 설교를 마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이 바로 그 수영 선수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그 수영 선수에게 토레이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연히 물었더니만, 이 수영 선수가 하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구출했던 그 23명 가운데 한 사람도 찾아와서 나에게 고맙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감사를 기억하지 못해요. 금방 다 잊어버리는 거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내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당부하기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잖아요.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려. 그 기적을 많이 보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수만 가지 이적과 기사를 다 보여주시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신발을 신지 않아도 발이 부럽터지 않도록 다 지켜주셨는데도 다 잊어버려. 이게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고 그냥 막 잊어버리는 거 인간이죠. 그냥 다 잊어버려요. 저도 은혜 받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잊어버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잊어버리고 아무리 좋았던 것도 며칠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생명의 은은이라도 얼마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선하지 못합니다. 악한 것을 오히려 더 잘 기억해요. 상처받은 것을 더 잘 기억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10년 정도 지났는 그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싸움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막 칼로 찌르고 그래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10년 전에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형제간에도 명절에 만나가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인간 나빴던 것, 상처받았던 것 이런 거는 잘 기억하는데 은혜나 감사는 막 잊어버리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리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온 것도 내가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것도 다 감사하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겠습니까?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수천만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가정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게 자녀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은 학교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 최고의 조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들이 뭐 다 있는데 뭐 감사합니까? 감사한 의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드는 것은 내가 이미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유하지 못한 분들은 소유한 분들을 바라보며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 병원에 가보는데 병원에 의식을 잃고 코로 막 목으로 구멍을 뚫어서 막 혈관을 이렇게 호수를 꼽아놓고 있고 숨을 겨우 쉬고 있고 의식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옆을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것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계속 병원에 있고 늘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 그런 가정에 한번 신방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절로 우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가정이 있는 것이 직장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해보면 우리의 지금 당장 수백 가지의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의학적으로 엔돌핀이 많이 나오고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원망 불평하면 독소가 몸에서 나와서 건강도 나쁘게 만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에는 말세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사람들은 개인주의에 깊이 빠져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성경은 일찍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감사가 빠져버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은 화가였던 워너 솔맨, 아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그린 그림이 워낙 이렇게 가정에도 시중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워너 솔맨이 젊은 화가였을 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병원에서 임파선 결핵으로 아주 심각한 병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절망하지 않고, 여보, 우리 함께 우리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아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텐데, 이 젊은 아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여보, 우리 날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주실지 모르잖아요.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렇게 아내가 권면하니까 남편도 이제 화가인데, 워너 솔맨이 열심히 그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얼마나 귀한 하루겠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 하루하루를 값지게 보내는데, 그러면서 이 화가였기 때문에 워너 솔맨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자,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자. 여러분 아마 사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얼굴만 강하게 되어 있는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워너 솔맨의 그 사진 그린 예수님의 그림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렸는데, 이 그림이 미국에서, 이때가 1940년대예요. 1940년대인데 그 복사가 돼가지고 막 수백만 장이 막 팔려나가면서 가정마다 막 도취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된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사진들이 엄청 많이 지금 걸려 있어요. 예수님의 사진이.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3개월 동안 또 그림도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이 3개월 지나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계속해서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질병도 낫게 하시고, 또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림으로 전 세계에 예수님의 이 사진의 그림이 다 걸려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에 익숙한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은혜에 익숙한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자신이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낫게 할 때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게 됐다는,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옛날입니다. 임금님이 시골 마을을 걸어갔습니다. 임금님이 시골 마을을 이제 신하들을 데리고 걸어갔는데, 목동집을 이렇게 우연히 이제 가면서 목동이 열심히 일하고 신나게 노래하면서 웃으면서 신나게 성실하게 목동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왕이 감동이 이렇게 돼가지고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그 집에서 오늘 하루 쉬겠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쉬는데 이 목동의 성격이 얼마나 성품이 참 진실되고 깨끗하고 또 밝고 명랑하고, 그 왕을 아주 신실하게 잘 모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그래 데리고 가가지고 이 신하를 삼았습니다. 일을 너무 명철하게 청명하게 아주 성실하게 깨끗하게 잘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재상을 삼았어요. 총리를 삼게 된 거예요. 왕이 이 목동을. 이 옆에 있던 신하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재상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를 쫓아낼까, 이런 궁리를 하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목동 재상이 가끔씩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가만히 뒤를 따라가서 보니까 어떤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뭘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걸 만졌다 놓았다 만졌다 놓았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틀림없이 이 재상이 금덩어리 보화를 숨겨 놓았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왕에게 이제 고자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재상이 자기 집에 한 어느 골방에다가 아주 금은 보화를 많이 숨겨뒀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하니까 이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가보자. 신하들 데리고 이 재상을 데리고 가보는데 그 문을 열어봐라. 이 항아리 문을 열어봐라 하니까 아,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지팡이가 하나 있고 목동 때 입었던 그 옷이 있는 거예요. 아, 네 이걸 왜 그래 놓고 보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재상이 제가 늘 저는 목동이었는데 제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늘 이렇게 가끔씩 와가지고 이 목동의 지팡이와 옷을 보면서 감사하고 자기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탐복을 하고 다시는 시기 질투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면 정말 늘 행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